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6절부터 3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마리아 기적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삶은 내일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심어지냐에 따라서 내일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은 오늘을 어떤 선택과 어떤 삶을 사느냐를 보면 우리가 예상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복과 저주의 두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복의 길,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 말씀 붙들고 씨를 뿌리며 살아라. 힘들더라도 그게 맞다. 그러면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중에 시편 57편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이 정신이 각성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애쓰고 살다가 너는 원래 그러한 부르심이 있지 않냐라는 각성이 일어나서 그 언약의 땅에 다시 나아가기를 결정을 해요. 그럴 때 부른 노래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일어나서 예배하고 달려가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이 다윗 왕가를 일으킵니다. 매 순간마다 오늘의 삶 안에서 이러한 선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미래를 까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저축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질문이죠.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 요새 이런 이 소설이 굉장히 또 뭐 회자되고 있는데 런던과 프랑스 파리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소설이 유명한 것은 그 앞구절이 너무 유명해요. 이렇게 한두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최고의 시간이었고 최악의 시간이었다.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계였고 불신의 세계였다.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 모든 것이 있었고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 모두 천국으로 가고 있었고 우리 모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아주 혼란한 이 파리의 그 혁명의 시간이었어요. 길로틴 등장하고 사람들 단두대에 처형하고 이런 시즌이었어요. 그런 시즌에 영국의 작가인 찰스 디킨스가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소설을 썼어요. 어쨌든 소설 끝에 가면은 주인공 두 명이 있는데 얼굴이 똑같이 닮았어요. 이 가정을 위해서 이 형제가 대신 죽어주는 옷 바꿔 입고 하면서 대신 죽어주면서 이렇게 끝납니다. 요 대사로 끝나요. 내가 하는 일은 이제까지 내가 한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이다. 그리고 내가 취하러 가는 휴식은 내가 이제까지 알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휴식이다. 죽음의 자리를 올라가면서 확신 안에서 기쁨 안에서 담대함 안에서 이렇게 가는 장면으로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를 그렇게 삶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해가 뉘엿뉘엿질 때 밤으로 들어가는 시간에 두 가지 어떤 아주 신비로운 빛이 공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까? 이게 다 우리의 열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쨌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 오는 데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삶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육의 생각, 사망으로 가는 육의 생각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은 소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거 나라의 운명을 살린 한 장군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장군의 이름은 맥베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들어가는 맥베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녀들이 등장해서 히히덕거리면서 장난스럽게 예언합니다. 두 장군이 걸어오는데 맥베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나라의 앞으로 이런 성의 왕이 될 것이다. 네 옆에 있는 친구 같은 이 사람은 당장은 왕이 안 돼 그들의 자손이 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상한 예언을 들었어요. 장난삼아 한 것 같은 그런 예언을 하고 마녀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맥베드가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마치 왕이 거기 주변에 놀러 왔습니다. 레이디 맥베드가 그런 얘기를 해. 죽여라. 당신 죽여서 그 비전을 취하라라고 말해줍니다. 그 왕을 죽이면서 왕이 되어지고 뭐 소설은 쭉 아주 얇은 책인데 쭉 되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나갑니다. 다 죽어나갑니다. 결국은 레이디 맥베드도 자살하면서 끝납니다. 전쟁의 막판에 또 패하면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는 게 맥베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갔고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혼돈의 시대에 빛을 발견한 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 역시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왕이었던 정체성을 가진 분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아이에 대해서 예언을 하러 천사가 와서 전해줍니다.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26절부터 33절까지 천사의 방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야, 너 아이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할 거다. 그리고 그건 은혜를 입은 것인데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다. 그분이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는 참된 왕이다. 그가 다스린 나라는 영원히 무궁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준 것입니다. 누가 전했습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줬다고 합니다. 엘리사벳이 애를 가진 여섯째 달쯤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가브리엘은 누구였냐? 이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예언을 했던 그 가브리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제국과 나라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인자인 그분이 와서 그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다니엘에게 해줬던 그 가브리엘입니다. 그 오리라고 하시는 분이 직접 이 땅에 오는 그 현장,
오리라,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이다, 너다, 너를 통해서 그 나라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당사자가 직접 전해주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직접 찾아와서 전해줬습니다. 다니엘의 예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7절에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놀라운 왕이 너의 몸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말하며 인자 같으니 곧 다스리시는 메시아가 나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같은 메시지의 연장선에 결국은 마지막에 이야기를 그 가브리엘 또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 이런 소식은 처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복된 소식인가요? 사실 좀 두려운 방문이고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29절 30절에 보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은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려움의 감정이 있었는데 천사가 이렇게 쫙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던 것이 되어지면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데, 성경 안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구원의 이야기가 계시되어질 때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하나님에 관해서 더 알아가고 그분이 내 삶과 연결되어질 때 그걸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모세에게도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하면서 영광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에게도 은총을 받은 자여 하면서 역사에 하나님 하실 일을 계시하십니다. 그죠? 자, 마리아에게도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아멘이십니까? 이거 당황스러운 방문이고요, 불편한 제안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제안입니다. 사실은 마리아만 당황하지 않았고요, 이 일 때문에 요셉도 당황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약혼하고 나서 곧바로 신혼집을 차리는 게 아니라 각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남성이 집을 다 마련하면 아버지가 이제 됐다, 집 다 졌다, 가라 그러면은 이제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약혼한 상태에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아이를 가졌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알려지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돌 맞을 일이에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당황스러운 이 모습을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설명을 안 해주면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의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경험 되게 중요하지만 영적 경험에 대한 해석이 너무 중요합니다. 잘못 해석해서 문제가 많아요. 네, 할렐루야. 맥베드라는 작품의 해석도 그래요. 그 누구 책임이냐? 예언해줬던 마녀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을 자극해서 잘못 사용한 그 당사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해요? 약속대로 오시는 그분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메시아이시다.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신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분이 왜 왔다고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죽기
갚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분의 정체성을 이해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왕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아이가 되셔서 찾아오시는데 너의 몸을 통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자, 전제 자체가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안을 수 있고 내가 한 손으로 쫙 들어버릴 수도 있는 그 존재, 연약하고 힘없고 무력하고 10대 소녀가 그냥 잡고 끌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성을 가지고 땅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해 차원을 넘어가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초는 십자가 부활이지만 가장 근본적 기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이건 관측이 되어지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사실로 경험이 되어지는데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해보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믿어진다라고 말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안 믿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해해서 믿습니까?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다 이해해서 믿습니까? 그럼 받아들여주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개미와 사람이 대화하면은 사람 측에서는 노력을 할 수 있지만 개미 측에서는 한계가 있죠. 저는 새랑도 교류를 해봤어요. 할렐루야. 예, 진짜 새가요. 반응해요, 반응해. 굉장히 이 새와의 친밀함을 갖는다는 거 이건 또 다른 즐거움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근데 개가 내 마음을 다 알까요? 모르죠. 예, 마찬가지. 원숭이, 예, 돌고래, 머리가 좋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아는 개 상당히 많이 이해할 것 같죠. 그러나 이해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성육신 사건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19세기에는 이 이성과 합리와 과학주의가 팽배했고 인간 중심적 사고가 가장 강력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학자들은 이런 합리주의적인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이걸 그대로 읽질 못하고 이건 신화야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산상수훈은 아멘. 그러나 성육신 잘 모르겠어. 구제하고 섬기고 이거 좋아.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 잘 모르겠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성육신의 사건 아니면 죄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죄 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죄를 다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죄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이로 오셨다는 이 사건을 믿지 못한 신학자도 있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슈바이처. 이런 사람들은 프랑스 선교부에서 너는 설교는 하지 마. 가서 의료 행위만 해 해서 그리고 선교사를 보냈어요. 너는 절대 설교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 삶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살아가는 건 오케이. 그래서 보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그래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 기도 운동을 했을 때 부산에서 현준이라는 형제가 사고를 당해서 코마가 됐어요. 끝난다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 목사님과 더불어서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마침 그 형제의 담당 의사가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어서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죽었다 그랬어요. 끝났다 그랬어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30분을 기도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차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감동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아주 어느 날은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날 그 아이가 눈이 떴어요. 그 다음 연도에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걔가 그 사건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그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은 안 되지만 간증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 또 혹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예수 이름으로 났어요. 야, 너 어떻게 났냐? 어떻게 설명 좀 해라. 설명이 안 되는 거 어때요? 그러나 분명히 나는 났어요. 여러분 이 성육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듣는 거지만 마리아는 자기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좋아하니까 가톨릭에서는 많이 하는데 사실 개신교에서는 마리아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사실은 좀 이상하게 노선 탈까 봐.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마리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가 사실은 본받아야 될 믿음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어질 것이다. 메시아 일은 바로 너의 몸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별날 것 없는 10대 소녀입니다. 마리아의 삶의 현장은 어느 곳입니까? 나사렛에 있는 요셉, 요셉의 집에 아내가 되는 마리아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란 동네는 그 당시의 역사 고증 자료를 보면 발견되지 않는 마을이에요. 뭔 소리냐면은 전통이 있지도 않고 로마 건축물을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조그맣게 형성되어진 그 건축자들의 노동자들의 타운이었어요. 그게 나사렛이에요. 목수들과 석수들의 일하는 노동자들의 마을이었어요. 그 자리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아니 유다족 속의 사람인데 북쪽에서 살고 있어요. 건설하는 도시 바로 옆에 사는 근근히 먹고 사는 10대의 소녀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고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할 거다라고 말한다면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라고 천사가 얘기해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네. 아멘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1장 46절부터 48절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8절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그렇다면 하나님 인류 구원의 계획이고 이스라엘이 다시 사는 계획이고 고통의 사람들이 빛을 보는 계획이고 눈물이 닦여지는 일이라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해서 이런 질문이 싹 사라져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해 아멘으로 받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49절부터 56절까지 믿음의 찬송을 우리가 마리아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능하신 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10대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천사가 전해준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았어요.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말씀의 눈으로 자기 삶을 드디어 연결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동의하면서 같이 해석하면서 찬송을 돌리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어떻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였어요. 두 번째 뭡니까? 비천한 자였어요. 줄이는 자, 줄인 백성. 이거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때 사회상과 경제상을 보면 그 어부들의 삶이란 게 너무너무 비천합니다. 여기서 세금 뜯어가고 저기서 세금 뜯어가고 로마에서 뜯어가고 유대 예루살렘에서 뜯어가고 갈릴리 관료들이 뜯어가고 다 뜯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파요. 여러분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먹을 게 없었어. 군중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진짜 줄인 자들이었어요.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고 줄인 자를 돌아보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사 기억하셔서 드디어 메시아의 일들을 약속의 말씀에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군요.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한 사람한테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마음을 두드리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의 해석의 마음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 그렇게 행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사실은 둘 다 우리가 맥베드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왕이 된다는 예언을 받는데 어떻게 받고 있냐의 문제예요. 어떤 왕이냐?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왕이냐 아니면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더불어 동행하고 마음을 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거하기 위해 자기 낮춤은 자기 비움의 왕이냐. 여러분 사실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불편해지는 일이에요. 이 소식은 불편한 소식이에요. 솔직히 내 삶에 불편한 것이면은 다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은 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근데 거기 안에 있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상이 되고 내 중심적 세계를 구축하면 점점점 뭘 얻는 것 같은데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비워내서 얻는 인생들 되길 축복합니다. 낮아진 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어 안을 때 마리아는 불편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 우리 CCM 중에서 예수라는 노래가 있는데 참 귀한 이 노래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우리를 따라 내려오신 하나님. 절망 속에 헤매는 인간 한 사람 또 한 사람 만나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주님. 그분은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병든 자 고치며 눈먼 자 뜨게 한 이 능력의 이름 예수. 오 예수, 그의 이름 영원하여라. 죽은 자 살리며 모든 눈물 닦아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넓고 넓은 편한 길 떠나 세상 영광 버리고 좁고 좁은 고난 길 따라 죽임 당한 어린 양, 죄악 속에 빠진 인간 한 사람 또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분은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병든 자 고치며 눈먼 자 뜨게 한 능력의 이름 예수. 오 예수, 그의 이름 영원하여라. 죽은 자 살리며 모든 눈물 닦아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분은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 아기와 십자가의 예수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한 영적인 눈이 우리가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마리아에겐 기적이었습니다. 10대 소녀의 몸에 하나님이 오시다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에 마리아는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모습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나입니까? 라고 버팅기고 왜 내 편함을 망가뜨립니까? 그러질 않고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멘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것이 가지고 오는 대가 지불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 몸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안에 엄청난 오해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질시와 외면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미가엘 신학교에서 사역을 잘하는 신부님이 계셨는데,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툭 던져요. 야, 너 여기 사역 그만두고 저기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원을 시작해라. 뭐 이런 감동이었어요. 야,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말씀 받는 거, 꿈을 꾸는 건 좋은데 그걸 실행하는 건 엄청 힘들어요. 먼저 딱 생각할 때 죄인 삼으면 어떡하죠? 하나님 이거 큰일 났는데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요? 옆구리를 푹 찌르시면 죄인 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이 말씀에 반응해라. 근데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 태백에 그 추운 시즌에 12명의 청년들과 예수원을 시작을 합니다. 꿈꾸는 것은 좋지만 실행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대가지불입니다. 1년, 2년 사이에 한국 청년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외로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또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원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 꿈을 꾸고 반응하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하는 삶. 먼저는 내 안에, 내 태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아이를 뵌 사람은요, 모든 게 아이 중심에 돌아갑니다. 호르몬조차도 아이 중심에 돌아간다니까요. 제가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딱 이렇게 육신이 된 이 마리아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의 뜻을 태안에, 믿음의 태안에 다 품어야 되는 것을 아주 강렬한 인상으로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장원에 갔는데 산딸이 거의 다 된 분이 실장님이셨어요. 이분이 제 머리를 깎아줬어요. 저는 그때 한참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깎아주다가 전기줄에 탁 걸려가지고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유도를 좀 했거든요. 이래봬도 정확한 후방낙법 형태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배를 먼저 딱 움켜잡습니다. 또 쓰러지면서. 여러분, 자기 머리, 자기 몸을 보호하지 않고 배를 움켜잡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움켜잡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비전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히 정말 희한하게 하나도 안 다치고 부드럽게 뒤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제가 그걸 보고 생명을 향한 저 열정, 저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 태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마 그죠?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잉태하는 그런 기적을 낳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신해서 보여준 것, 대표해서 보여준 게 바로 마리아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길을 걷겠습니까? 우리 삶 안에 어떤 길을 걷겠습니까? 두 목소리는 항상 우리 삶 안에 존재할 거라 그래요. 맥베드의 길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길이 있어요. 어떤 왕이 될 것이냐? 하나님, 너도 왕이 될 것이다 말할 것이에요. 어떤 왕이 될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길에 그 길,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파괴하는 광기가 서린 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왕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백성의 소망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러면 너에게 기적이 나타날 거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와 그의 말씀을 볼 때 살아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 서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11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는 자에게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믿는 자에게만 드러납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 드러나지 않으셨어요. 믿는 무리에게 드러납니다. 믿는 자에겐 지금도 그리스도는 살아서 역사하시고, 믿는 자에겐 지금도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고 있고, 그 나라가 본질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영광을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전 2000년 전처럼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품은 아이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 이런 케이스는 없어요.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 말씀의 사람에게 늘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회 목사님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다가 소개로 여기 분재원, 이 분재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꼭 가보세요. 분재박물관, 서초구 내곡동에 있습니다. 서쪽 이 성남 가는 길 쪽에 내곡동이 있어요. 거기서 산 쪽으로 한 100m 정도만 가면 요 분재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기린 같은 분을 한번 만났는데요. 78세 전후가 되신 분이신데, 이분이 분재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분재 박물관을 일관하셨어요. 들어갔다가 너무 놀라서, 너무 아름다워, 너무 기가 막혀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재는 원칙만 바로 지키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가꾸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일을 했냐? 55년 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재 소나무 조그맣게 이렇게 자라나, 한 키가 요만해요. 요런 걸 딱 가져와서 이게 내 첫 번째 분재라는 거야. 55년 전에 산 거란 거야. 요만할 때 샀는데 55년 자랐는데 요만해요. 그때 결혼할 때 이제 아파트가 40만 원인데, 이분이 이 분재를 원예학과 출신인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분의 모토는 뭐냐? 생명나무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나무를 보면서 예수를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르심이라 생각해요. 20년 전에 목사 안수도 받으셨어요. 75세 때 아브라함처럼 목회하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예배당까지 안쪽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나무에 빠져야지.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참 얘기하다 딴 데로 빠지면 안 돼요. 자, 아파트 한 채가 40만 원일 때 요 분재를 얼마에 산 줄 알아요? 자기가 결혼해야 될 자금 다 태워버렸어요. 65만 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아세요. 그 꿈이 그렇게 시작돼서 어떻게 일구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받는지. 제자들이 수천 명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얘기해요. 생명나무 예수. 그분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렇게 여러분 찾아올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반응할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다니엘에게 찾아오시고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그 가브리엘이 혹시 찾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지금 성령을 통하여 가브리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기적은 마리아만 끝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낳는 크리스마스, 이게 크리스마스 정신, 구원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죽음 안에 생명이 나타나고 슬픔 안에 기쁨의 탄성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의 기적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잠시 기도하십시다.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할 때 주님께 늘 아멘으로 주님의 하신 일들을 수종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 제가 아멘으로 받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